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즉 여종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과 그의 아내 자유하는 여자 사라가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예를 들어서 이를 두 언약으로 비유하고 대조하여 복음을 논증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오해를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해를 해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낳아버린 게 이스마엘이에요. 사도는 이것을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주신 율법을 오해하여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이 오해한 하나님의 언약, 율법주의로 비유를 하고 있었고요. 또 아브람과 사라의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의 산물인 이스마엘, 그러니까 행위주의를 완전히 기각시켜 버리시고 그들이 완전히 산 송장과 마른 막대기처럼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내년에 주신다라고 해도 믿지 못하고 비웃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사도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언약의 비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약속의 자손으로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또는 구원을 유지해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약속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종의 자녀되기를 자청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너희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됨을 포기하게 만들고 종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핍박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도 육체로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했듯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확신시켜 주면서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여종의 자녀를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가리는 육신의 모양을 내도록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따르지 말라는 의미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쫓아내고 죽이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여종의 자녀를 분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여종의 자녀를 내쫓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삶을 사셨습니까? 영적인 분별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옛사람을 죽이는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만극하신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수시로 여종의 자녀, 육체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종의 자녀를 내쫓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종의 자녀를 내쫓고 또 여종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는 자들의 그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육체의 자랑, 이것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또 무너지게 되고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여 약속의 자녀, 상속자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4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는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유자라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5장 첫 절,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라는 것이죠.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가 이제까지 논증한 내용을 총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고자 무슨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무엇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죠.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죽어주셔야 될 이유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친히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주님이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오지 않으셨다면, 즉 주님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이건 뭐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는커녕 주님 자신도 사망에 매인바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주님은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정복하고 그의 머리를 밟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는요, 이처럼 엄청난 대가,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창조주시며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피로 이루신, 피로 값을 치르신 자유라는 것,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유하게 하신 자유는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의 통치,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의 예표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인데, 바로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의 지배권을 벗어나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사탄의 지배와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 율법을 권능으로 삼습니다. 율법을 힘으로 삼아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죄 지은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참소를 하죠. 그래서 이 정죄와 참소를 당하는 죄인들은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뭐예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의인에게는 사랑하라, 죄인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 이것을 이루셨고 율법의 조문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로 박살내 버리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율법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데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사도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굳건하게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하여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뭐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박탈하려고 하는 어떤 대적자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너에게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를 만약에 뺏기게 되면 노예가 되니, 종의 멍에를 매게 되니
굳건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는요,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서. 여러분, 서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도가 여기서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 아주 죽었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서 있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1장이나 2장에서 서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장에서 4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주신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한 후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서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그들이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때문에 사도가 전한 그 말을 굳건하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복음의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자, 보시면 베드로 사도도요,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뭘 증거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거,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이 은혜에 뭐하라?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자는요,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행위는요, 넘어집니다. 율법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율법의 조문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율법의 조문을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입니까?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말씀한 사도는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자유하게 하는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받아놓고 다시 종의 멍에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의 멍에란 무엇인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사도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세움을 받은 사도의 권위로 거짓 선생들에게 유혹을 받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로. 그러면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를 보태서 이것을 조금 완전하게 해보고자 그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함으로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할례를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익이 없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서, 즉 자기 행위와 공로를 보태서 구원을 이루어 보고자 하거나 구원을 유지해 보고자 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의 조문 중에 할례 하나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하고 전체를 지켜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든 일을 항상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 율법의 진리인 사랑을 가지고 지켜 행해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사도는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도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하고 다시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이 어떻게 가능하여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칭의 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면 첫 절에서 사도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란 칭의 교리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칭의 교리에 서 있는 사람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종이냐 자유자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 칭의 교리에 서 있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칭의 교리를 깨닫고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넘어지는 교회인가의 여부는 칭의 교리에 서 있는 여부를 알아보면 된다라고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진리를, 이 절대 진리를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온갖 이단적 교리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요, 인류에게서 빼앗김이라는 것과 멍에를 씌우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비참함에 이르게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게 한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한 것이고, 둘째는요, 사탄의 종으로 멍에를 지우게 한 것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사로잡히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아담 안에서 죄인인 인류의 수건은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랑 그리고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지배와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욱더 비참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제 가운데 있는 사람 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심각한 비참함입니다. 근데 참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아담이 범죄하는 현장에서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아들을 보내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수건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으며, 그 해결 방법이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죄인의 죄를 전가받아 죄가 되어 죽으셨고,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난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이 사도의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는 한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요, 오직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뿐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교리는 이토록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하고 말씀하고 있는 4절은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만약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버리게 된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범한 오류는요,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려고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둘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게서 떨어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건 여러분,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율법이 종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악용하여 죄 아래 우리를 결박하여 가두려고 하는 사탄의 종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와 자유는요, 칭의와 자유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이지 절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절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하게 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2절에서 사도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2장 21절에서는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즉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와 자유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며 동전의 앞뒤와 같은 하나인 것이며, 때문에 진정한 자유란 칭의 교리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탄은 이 축복을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도록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제일 된 목표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려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도록 하여 그리스도를 끊어버리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인간의 행위주의와 공로주의입니다. 인간의 행위주의와 공로주의,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다 추구하는 바이죠. 종교들 간에도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통점은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다, 진리다, 이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의 원함, 육체의 소욕을 부추깁니다.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세상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인간의 모든 유혹은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기적, 종교적인 기적, 세상에 영광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으로 물리치시고 당신이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령 운동을 한다라는 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가리고 있죠. 이상한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비적인 현상에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체험과 표적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도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미혹된 자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복주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테니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정성을 보시고 반대급부로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이게 새로운 율법주의죠. 교회의 충성, 봉사, 헌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것을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거, 율법주의.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두고 구원을 유지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부족한 것처럼 자기 행위를 보태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보겠다, 성화를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거,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자기의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것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은요, 전부 다 그것을 추구하는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보시면 여러분, 참으로 사도의 논리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비결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하고 뭘 앞세워요? 성령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과 신념의 구별이 있는 것이죠.
신념이란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주는 인간의 산물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사도가 성령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기업에 성령께서 보증을 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과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의 소망이란 의롭다함을 얻을 소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이제도 계속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있어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칭의는요,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었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의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소망이란 무엇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요, 심판날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그 날에 설 수 있는 자는요, 오직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끄러운 수치, 죄의 수치를 가리움을 받은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은요, 그 마지막 날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신 영화, 즉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신 유업을 잊게 된다라는 거,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 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의 소망이지만 궁극적인 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인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뒤따라오는 것이 영광인 것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의의 소망, 진노에서의 구원, 또 우리의 몸의 영화,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유업으로 잊게 되는 상속, 이 약속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믿음을 따라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보상이나 일한 대가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겠지만,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래서 정말 자신이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완전한 의의 소망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자기 행위를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의나 자기의 자랑을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생명,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가 흘리신 피에서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며 원수된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진인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행위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할례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할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할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지켰다라고 하는 그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초등 교사이며 예표이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등 교사요 예표와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때문에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에 의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로운 자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던 우리의 옛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미 종의 멍에를 매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와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유한 자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율법을 이룬 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행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하여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한 주도 복음이 주는 놀라운 자유함 가운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